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지금이라도 진실들을 말하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된 소망을 간직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죽음의 공포에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할 건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간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서 75년을 살았고 두 번째 사람은 1년 후 1906년에 태어나서 39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인간의 실존과 자유를 더 본질적으로 외치고 기독교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을 하며 실존주의에 있어서 최고의 학자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 3월에 파리의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하게 되었는데 한 달 동안 그는 고함치고 발악하며 거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닥칠 죽음의 공포에 엄청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너무나 놀라서 그에게 당신의 병명이 폐수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온 병원을 소란스럽게 하고 매일매일 시끄럽게 하다가 한 달 후, 입원한 지 한 달 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샤르트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인 본 페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는 1945년 히틀러의 나치에 항거하다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가 감옥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본 회포 목사님은 자기의 마지막 인생길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동지들이여,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39세의 삶을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으로의 분리입니다. 분리가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돌아가셨다, 타계하셨다 그런 말 많이 쓰면서 또 한 가지 말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목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무엇입니까? 목에 있는 숨, 목에서 호흡하는 것. 그러니까 목의 호흡이 끊어졌다,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호흡 속에는 호흡이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다. 호흡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과 그리고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병원에서는 숨이 끊어지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딱 하나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이 끊어지는 생물학적인 죽음, 첫째 사망, 그 죽음입니다. 이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죽음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죽음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기관인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성인 자아를 높이고 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아가 높아진 본성, 자아는 정욕과 욕망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허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허물은 페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둘째로 피할 수 없는 죽음. 첫째 사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냥 죽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가 죽어가잖아요. 지금도 1.7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이 죽음을 과학에서는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었지만 아담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엇이 죽었습니까? 즉시 죽은 것은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930세가 되기까지 아담은 살다가 이제 생물학적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 우리가 아는 육적인 죽음, 몸의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사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죽음만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 이후에 세 번째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지만 그걸로 소멸되거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도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도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지옥도 그리고 우리가 죽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음부에 갑니다. 그러나 음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 대기하다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사망입니다. 적어도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살아있을 때는, 지구라는 땅에서 호흡이 있을 때까지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이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받게 될 것이라. 둘째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영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의인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둘째 사망, 이 죽음은 영원치의 죄삭시, 지불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치의 죄삭시 반드시 100% 지불되어야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데, 이 삭시 조금이라도 지불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100% 지불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그들의 삶에 요구하는 그 죄의 삭슨,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죄의 삭슨,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둘째 사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 그것이 끝이야. 공포스러워.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불못에 들어갈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단절된 우리들에게 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죄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율법이 그에게 부과한 죄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지불하지 못한 죄입니다.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거나 부족하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악한 행위를 하고 헌금을 속이고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값비싼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성령 모독죄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죄, 믿지 않은 죄, 이 죄로 불못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석해 볼까요? 5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1.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영원히 맛보지 않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온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소경인 유대인들,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육적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떠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죽음은 반드시 한정지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 보잖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백보자 심판에서의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다인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힘들지 않으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가 난 사람이 내가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벌의 장소 불못에 가지 않고 영생의 장소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생물학적인 첫째 사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그런데 뭐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어요? 맛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죠? 왜요?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망은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맛볼 수 없어요? 반드시 맛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 다 죽었는데 너는 영원히 산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우리들처럼 이 땅에서 죽는 것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토마스 빈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도요, 똑같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두 번째 이야기한 첫째 사망, 영혼이 분리되는 거,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세요? 어딘지 모르지만 약간 돌아가셨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적어도 성도가 죽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돌아가셨다는 의미보다는 타계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타계라는 말은요,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3차원의 세계, 이 지구, 이 공간과 물질에 막혀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영원의 세상으로 갔다.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타계예요. 하나님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찌르는 것이 못 된다는 진리를 얘기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어디에서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천국 갔다고 하는데 사망이 쏘지 않는다는데 근데 죽었잖아. 지금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됐거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여기에서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망, 이것이 끝이 아니다. 둘째 사망이 있는데 여기에서 죽는 이 사망, 생물학적인 사망, 육체적인 죽음, 이것을 네가 죄의 결과로 이걸 찔러서 나를 이 땅 지구에서 떠나게 했지만 그보다 더 영원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사망까지는 쏘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이분은 더 이상 사망이 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둘째 사망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살 길, 둘째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생명이에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에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 3대 성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개 예수님 안 믿는 일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와 석가모니와 공자와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세 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 세 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석가모니에게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운데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없나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 되게 고상하고 엄청난 말 같은데 자기가 죽음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는 역설적인 말이에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나요? 전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알려주세요.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 세상에서 더욱 선하게 살다 보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되게 고상한 말 같죠. 그러나 공자 역시 죽음 이후에 대한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에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부활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이 차원이 다른 곳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공자나 석가모니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돼.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그 정도로 너는 사생아야. 이 정도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네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차원이 다른 곳에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죄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의 기능을 상실한 영적 죽음과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영벌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사랑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수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제가 여러분 강아지라면 여러분 화내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강아지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어요. 왜요? 우리를 영벌의 장소에서 영생의 장소로 옮겨 놓기 위하여.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적어도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할 때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벌의 장소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영벌의 장소에 가지 않는다라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열심히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벌의 장소에 간다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영벌의 장소에 간다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길자면 길고 짧자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받는 모든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나약한데 죽음의 공포에 덜덜덜 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